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가을에게 하소서. 주 영광이네. 붉은의 불길 가을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믿음이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으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의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믿음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의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길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영원하세요. 주가 지켜주신 것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 것.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내가 실천하기보다는 받기를 원했고 행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온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새롭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처음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제의 잘못을 오늘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삶을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살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은 배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랑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훈훈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환경이 바뀌고 경제적 손실과 불신에 쌓이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피폐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나를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헌신한 찬양대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입니다.
주일에는 예배해야 한다. 이 마음 갖는 게 귀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숙제나 짐이 되면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답답해요. 마음이 안 풀려요. 열리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 무거운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은혜 받고 열려야 돼요. 아멘. 때로 집안에서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면 바람의 흐름 때문에 답답한 게 없어져요. 영도 그렇습니다. 영의 흐름이 없으면 답답해요. 지루해요. 영적 상태는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각각 다 달라요. 물론 말씀도 좋아야 하고 찬양도 은혜스러워야 하는데 흐름이 없으면요, 흐름이 없으면 내 심령에 와 닿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찬양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나에게 안 와닿는데 뭐, 성령의 흐름이 나에게까지 오질 않는데 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경력만 생겨요. 지식만 쌓아가지 실제로 영의 흐름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경력이나 지식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니까요. 말씀에도 기도에도 찬양에도 이 영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거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흐름을 맛볼 뿐 아니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느냐,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중심이에요. 이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의사로부터 많은 검사를 받고 선생님의 병은 이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절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술, 담배도 끊고요. 과식도 하면 안 되고요. 부부관계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세상 그렇게 살면 뭐예요? 죽는 게 낫지. 나 치료 안 받을래요. 그리고 가버리더래요. 이 사람의 삶의 의미는 그저 육신에 좋아하는 거, 육신의 쾌락, 이런 사람에게 절제해라. 먹는 것도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하고 몇 년간 철저하게 절제해야 치료와 함께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 선고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느냐, 이게 나의 중심이고 나 자신이라니까요. 헛된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오는데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살면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팍팍해요. 믿음 생활의 행복을 저는 많이 강조하는데 믿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영 따로 몸 따로 같이 놀면요, 믿음 생활이 얽매이는 것 같고 뭔가 한 번씩 확 좀 벗어나고 싶고 일탈을 하고 싶고 마음껏 그냥 놀아보고 싶고 막 이런 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행복한 믿음 생활은 영이 원하는 대로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따라줘야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몸과 영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든 일을 한 곱이 넘겼어요. 한 곱이 또 넘겼네? 또 한 일 지나갔네? 한 가지 해냈네? 그러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움직이는 행복한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내 영이 원하는 대로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따라가는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살면서 은혜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된다니까요. 지난 날도 실수하고 안 되었는데 뭐 괜찮아요. 다시 출발하면 돼요. 해보기도 전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겁부터 먹지 말자니까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 이거는 세상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7전8기. 남은 날들은 새로운 기회라니까요. 승리의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내용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먼저는 자신을 연단하고 그 다음에 11절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다른 사람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2절 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예, 연소하다 이 말이 네오테스 그 말인데 젊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소년이라는 뜻도 있어요. 젊은 거는 좋은 겁니다. 힘이 있고 패기도 있고. 그런데 젊음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경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젊은 게 좋지만 세상 경험이 적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내 젊다는 것을, 내 경험 없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다는 뜻이 카타프로네요. 한마디로 경히 여기다, 좀 멸시하다. 아이고, 말씀을 전해도 아이고, 세상을 몰라서 그래. 우리 목사님은 세상 경험이 너무 없어. 아직 너무 젊어서 그래. 이렇게 멸시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다고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함을 받지 않도록 뭘 하라? 본이 되어라.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너를 젊다고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본이 되는 길을 가야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보다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요. 엘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어린 사무엘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경력이나 직분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어린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차이가 있는데, 어린 사무엘이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대제사장은 못 들었다니까요.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도 그걸 못 들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 세계가 열려야 하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인생이 팍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믿음 생활을 하면요, 내 속에 자꾸 잡초가 자랍니다. 가시떨기가 자꾸 자라서 우거져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 성장이 안 돼요. 믿기는 믿는데 내 영이 열리지를 않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팍팍하고 고달퍼져요. 들어야 될 음성이 안 들리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살면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계산, 육신적인 판단이 앞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불평스러워요. 자꾸 뭔가 얽히고 내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물론이고 세상 살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네. 무엇보다 영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영도 함께 움직여지고 믿음도 생각도 건강해지고 더 확실해지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세 가지 말씀하죠. 먼저는 읽는 것, 다음에는 권하는 것, 다음에는 가르치는 것. 읽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초대교회 예배 순서에 성경 낭독 순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독과 좀 비슷한 것인데, 설교 본문 말고요, 설교를 해야 될 본문 말고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설교를 꼭 안 들어도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좋은 이 설교를 안 들어도 그냥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벅차오른 적이 없습니까? 한 말씀이 내 마음을 계속 막 두드리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까? 누워 자려고 하는데도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말씀 자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느낌과 감동은 다 다르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기 쓰다는 말이요. 피크라이노. 쓰다는 말도 있고 괴롭게 하다는 말도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아프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참 기쁘다, 좋다, 평안하다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말씀이 내게 써요. 말씀이 내게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이건 좋은 겁니다. 왜?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달기도 쓰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덤덤해.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이 잠자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다 와 닿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느낌이 없어. 그저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렇다면 영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가 달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또 내 영이 갈급하다는 증거거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아프다, 쓰다, 괴롭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쓴 약이 좋다. 몸에는 좋을 수 있잖아요. 당장에는 쓰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낫게 하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더 강건하게 하거든요. 시편 119편 10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살아나게 이 말이 하야 이거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모양이 다르죠. 히브리어 단어 아까는 헬라어 단어였고요. 이건 히브리어 단어인데 구약에 쓰여져 있는. 근데 이 단어가 살아있다는 뜻도 있지만 소생하다 또 생명을 유지한다 그런 뜻도 있다니까요. 나를 말씀이 소생하게 하고 나의 생명을 말씀이 유지시켜 준다니까요. 때를 따라 주신 말씀 받아서 내 영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직분이 뭐든지 우리 허송세월 보내지 말아야 돼요. 에스겔 3장에 보면은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때로는 말씀이 내게 받을 때 감동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못한 일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의 비결도 결국은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다는 말이 찰나흐 그 말인데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점점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느냐?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명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조용한 명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묵상이나 명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신음하다, 슬퍼하다, 막 으르렁거리다, 그런 뜻도 있다니까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인생에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생활에도 열매를 주시고 가정에도 열매를 주시고 인생에도 열매를 주실 것이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허덕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예배가 끝나고 와서도 막 울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상하게 교회만 나오면, 교회만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온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막혀요. 자꾸 이런저런 것들이 막히고, 그러다가 주의 전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트여요. 회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요. 이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별로 없었는데 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편해서 좋다가 아니에요. 막히면 답답하고 흐름이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의 몸도 순환만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순환만 잘 되면. 그래서 한첩 보약보다 목욕이 낫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목욕탕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걸 느껴요. 모래는 안 합니다. 가면 한 30분 정도 가볍게 샤워하고 이렇게 탕에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가서 수영도 한번 하고 그런 정도인데, 그게 하루하루 내 몸의 순환을 많이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스스로 그걸 느껴져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매일 목욕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이제 아멘도 하는 사람만 하네. 할 수 있으면 매일 목욕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흠뻑 꽉 젖어야 영이 막히질 않아요. 순환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영도 열리고 육도 열리고 가정도 열리고 자녀도 열리고 인생도 열리고, 열리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저기 아파도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신방을 해보면은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또 머리가 아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속히 건강 주시고 여건 주셔서 내 발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TV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텔레비전 켜놓고.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와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서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귀로 말씀을 듣고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과는 같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게 귀한 거라니까요. 예배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순서를 통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수만 있으면요, 조금 빨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유익합니다. 엎드려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가 내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예배 되게,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는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좀 시원찮더라도 여러분 일찍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준비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역사 내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는 것에 전념하라. 그 다음에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죠. 권한다는 것은 바른 길로 가도록 애타게 권고하고 또 보살피는 그런 의미인데, 교회 직분 가운데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바로 권한다, 보살핀다. 두 가지가 합해진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권찰은 집사 되기 전에 받는 거요, 그렇게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권찰은 집사가 할 수도 있고요, 권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권하고 보살피는 일이니까 구역 식구들을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시험 드는 일은 없는지 자꾸 보살피고 권하는 그런 역할이 권찰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집사 받기 전에 권찰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권하고 보살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권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도 더 훨씬 빨리 자라게 되더라고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할 수 있으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기가 돼요. 낙심이 되고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자꾸 틈타고 환경이 나를 자꾸 가로막고 내 속에 뭔가 이 우거짐이 많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포하고, 그래도 마음에 끌적지근하면 또 한 번 선포하고 또 선포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확신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게 만든다니까요. 잘 사는 길은요, 특별한 거 새롭게 해석 안 해요. 원리에 충실하면 돼요. 주님 붙잡으면 돼요.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돼요.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동안 못했던 거 되찾고 회복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회복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다시 세워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께 받은 내년도 표가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해. 우리 또 하나의 숙제를 받았어요. 이제는 회복하고 세워나가야 돼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이 세 가지가 다 뭐하고 연결이 돼요? 주님 예비하신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주님 축복하실 것이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것 주실 것이고, 헌신하면 주님이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니까요. 돌려주신다니까요.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돼야 돼요. 회복하고 세워가는 애. 아멘. 내가 여건만 되면 큰일 해야지. 그럴 거 없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일이 쌓여서 큰 일이 된다니까요. 미루지 말고 우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전거를 타면요, 빨리 가는 게 쉬워요? 천천히 가는 게 쉬워요? 빨리 가는 게 더 쉬워요? 천천히 가는 게 어려워요? 천천히 가면 비틀거려져요. 천천히 가면 넘어져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바울에게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신득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 백성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입술에서 고백돼야 하고, 내 입술에서 고백된 믿음이 내 생활로 연결되는 게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믿음으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하고 행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해져 버렸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설교 유명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으리라.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큼 살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천사가 아닌데 설교하는 것만큼 못 살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중 생활을 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자신이 살았다니까요.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 몸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고 싶다. 내가 예배자로 서고 싶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인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싶다. 이 자체가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니까요.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됐는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에 하나님의 큰 손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나를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나를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공헌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버지, 환경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날임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내 발로 나와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하옵소서.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도 순환이 되어져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도 주의 영의 흐름에 내가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시던 불들이 우거져서 주의 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 피상적인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자리를 채우는 믿음 되지 않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되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에 속한 식구들 가운데에 악한 영의 역사나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겹겹이 지켜주시고 불성각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생활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되 아버지, 이보다 더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고비도 잘 넘기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훗날에 지난날 하나님이 도우셨노라고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안정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셔서 남은 한 달여 동안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수능에 좋은 점수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또 임용고시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슬기 하나님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셔서 그동안 준비했던 거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어머니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는 간증이 있게 하시고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권고하여 주시되 아버지, 무엇보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실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점점 자라면서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애타하고 눈물을 흘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너무 연약하여서
마음도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기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물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거나 눈물을 흘릴 없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지출들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환경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종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라도 사고나 갑작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종들 차량에 헌신하고 또한 교사나 찬양대로 헌신하고 안내에 헌신하고 다른 모양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종들마다 보람과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체험과 회복과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11월 생활 속에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감사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의 정기총회가 노회입니다. 정기총회가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회장으로 있다가 이제 총회하고 또 이제 바꿔지게 됩니다.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노예 전도의 박영순 권사님 또 회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또 총회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정책당회 내년도 임명을 위해서 정책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마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 완성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아멘 아멘 온 마음 다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내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시간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간증거리를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육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활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